다 같이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영상으로 새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는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지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게 살려고 해도 다툼이 한 번도 없는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흩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교회 안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런 상황에 교회에 권면합니다. 바울은 앞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문장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 스테게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나서는 그 일어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것처럼 굳건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냐면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기에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니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그 수식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경주를 하게 되는데 매우 긴 경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니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두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어 말씀하며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주님 안에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이 어떤 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으로 교회가 불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마음도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를 강조하다 보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쓰고 있으나 주님 안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 되기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 누구의 말이 공동체에 더 영향이 있는가 하는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제3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에게, 멍에를 같이 한 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 전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 때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 자신의 편지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은 다투고 불화의 원인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도와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기에 이 땅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애썼기에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전의 모습을 찾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기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너그러운, 온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많은 교회입니다. 갇혀 있는 바울과 또 더불어 박해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심을 깨닫게 될 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 코로나19로 격리하고 계신 분들, 김용은 목사님과 이주영 목사님, 이금열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